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우리 영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살아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줍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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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에 주님 찬양합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힘차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레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찬양 예배, 즉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집회가 시작된 것이 1980년대였습니다. 처음으로 온누리교회에서 보통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목요일 예배를 시작해서 찬양 예배를 시작했는데 경배와 찬양이란 이름으로 그 찬양 예배를 시작했을 때 그 당시 10대 그리고 청년들이 이 찬양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찬송가 위주로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 교회 음악이 다양성을 갖게 됐죠. 멜로디도 그렇고 또 악기 그리고 워십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배워서 자신의 교회가 그것을 접목하게 되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게 풍성하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 온누리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초창기부터 그 소문을 듣고 목요일만 되면 학교 끝나고 걸어서 그 교회까지 가 그 집회를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예배 때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정말 많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늦게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뭐 방송으로 하고 뭐 다른 데 가서 방송 연결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면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파급력이 컸고 우리나라 찬양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찬양 예배를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었는데 말씀과 그 멘트 하나하나가 그곳에 모인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대언하는 것처럼 카리스마 있게 회중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잔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신앙을 회복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듣고 있던 세상의 음악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뭐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든지 팝송을 많이 들었어요. 그 팝송을 막 적어가지고 한글로 적어가지고 I love you 뭐 이런 거 한글로 적어가지고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걸 막 한글로 외워서 막 아는 척하고 나 이 노래 아는 척하고 막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 문화 그리고 가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대만 성경이 말씀하시고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팝송 그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가요 테이프 이런 걸 다음 주에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왔고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내어버립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학생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이 테이프를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이게 마이마이라고 손바닥보다 좀 큰 지금으로 치면 되게 컸는데 그때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없었지만 그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하는 그 카세트를 많이 가져다녔는데 그곳에 들어있던 가요 테이프 또 팝송 테이프를 학생들이 다 가져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도 가져오고요. 자신의 것이 없으면 몰래 형제 것도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욕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다 가져왔는데 저희 교회 형들도 뭐 누나들도 그렇게 그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 음악의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그 예배당 가운데 얼마나 많은 테이프들이 막 쌓여 있는지 마치 산처럼 그 테이프 쌓였던 것을 그때 경험했고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내놓은 학생들은 자신의 귀와 입을 세상의 것으로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채우겠다는 그 심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테이프가 그곳에 나왔고 그것을 다 누가 듣지 않았겠죠. 다 폐기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시기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이 운동은 하나님의 정말 선물과도 같았고 이로 인해 지금도 우리는 많은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시작한 것이 어디냐?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였는데 2년여의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집중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첫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담대히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왜 담대히라고 얘기했을까? 왜 담대히라는 말을 썼을까? 바울이 왜 담대히 두려움 없이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9절 말씀 초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담대히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의 말씀 전파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바울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씀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말씀이 믿음을 싹트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서 쓸 때의 고백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싹트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예에 계신 목사님들과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 그분들은 기도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원을 경험했던 분도 있고 또 목회를 오래 하신 분도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성도가 지금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 목회자로 세울 때 또 여러 가지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뭘 보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뿐이지.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그런 체험도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체험이나 능력이 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의 기초가 세우는 것이,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목회나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자주 듣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군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신이 야고보서를 설교를 할 때 군인들에게 야고보서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청년들이죠.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청년들이 누가 그런 걸 쓰는 걸 좋아하겠어. 목사님이 시켜도 뭐 대답은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아예 안 하기도 하겠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쓰더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모르겠어요. 군인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가? 속으로 그런 생각, 제 믿음 없는 생각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썼나? 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군인은 10번까지도 마고보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10번까지 쓰는 군인한테는 자기가 뭐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뭐 요즘 군인들이 지금 넘쳐나잖아요. 월급도 많이 받고 그 PX 선물권을 주고 싶은데 5,000원을 줘야 되나? 그거 갖고 만족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쓰는 뭐 한 번도 쓰고 두 번도 쓰는데 10번까지 쓰는 군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구나. 순전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또 빌립보서를 쓸 때는 빌립보서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그 성경 말씀이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쓰잖아요. 뭐 이걸 자기가 이걸 외워야지, 뭐 이걸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쓰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은 정말 손해가 없구나. 말씀을 쓰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믿음을 싹트게 하는구나.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저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특별하게 제자를 선별하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두란노라고 해서 저는 두란노가 무엇의 이름일까? 그냥 미루어 생각했습니다. 두란노 지역에 있는 서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참 목회자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두란노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두란노가 사람의 이름, 즉 두란노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서원, 즉 학교처럼 만든 작은 공간, 그것을 바울에게 내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연구하라고 내준 것입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처럼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능력이 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따라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따라옵니다. 바울뿐 아니라 바울의 소지품까지도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손수건, 또 앞치마, 이거는 무엇이냐?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때 그 천막을 만들면 여러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땀을 닦는 뭐 수건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천막은 거친 것이기 때문에 앞치마를 해야 뭐 칼을 쓰거나 이럴 때 자기가 다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앞치마, 공방의 앞치마 같은 것을 사용했는데 바울이 쓰는 그 수건, 땀 닦은 수건, 그리고 공방에 쓰던 천막을 만들 쓰던 그 앞치마까지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병을 걸린 사람에게 주면서 올려주면서 낫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도구까지도, 바울이 쓰던 도구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라고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병원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종종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또 일반 성도에 비해서 특별한 은사, 어떤 기한을 두고 뭐 신유의 은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신유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분명히 있고 또 일어납니다. 성경의 기록은 결코 허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적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기적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은 단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도록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은 에베소가 너무 우상과 제단의 우상 숭배의 경향과 제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도록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되었나? 오늘날엔 기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성경의 기적이 거짓 아니야? 라고 우리는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적이 초대교회처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앉은 자를 갑자기 막 일으키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도의 삶도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사역자들도 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기적 없이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적을 안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란이라든가 이슬람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 또 북한 지역에는 지금도 중국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억압받고 있고 너무나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기적을 추구하다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부천 지역에도 예전에 이단이 있었거든요. 박태선이라고 전도관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 발 씻은 물도 팔고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단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말씀의 정도를 가야지 기적의 샛길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바울을 따라했다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따라했다가 낭패를 당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겠지만 그들도 바울처럼 바울이 전한 예수를 그렇게 기적으로 나타내겠지만 귀신이 나타나서 바울도 알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귀신에 접한 사람에게 크게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 없이도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에베소는 말씀으로 정결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연 사역으로 인해서 에베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과 제단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면 영의 뿌리부터 진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길을 찾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이렇게 길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접한 자만이, 말씀을 읽은 자만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졸립니다. 지루합니다.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 한번 빠져본 사람은 여러분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가기 전에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39절 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말씀 읽고 계신가요? 다들 끄덕끄덕 안 하시는 거 보니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26년을 위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에 교회 있을 때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나와서 목사님이 준비해온 성경 구절을 줄 서서 하나씩 뽑지 않았습니까? 좀 저는 그랬어요. 그게 좀 미신적이 아닌가. 물론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제 마음에 좀 걸림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근데 그걸 뽑으신 분들이 그걸 처음에 딱 받아가지고 가슴에 딱 대고 그러면서 딱 읽어보고 성경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또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저에게 적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때 처음 본 말씀, 처음 본 건 아니지만 그때 딱 받은 말씀이니까 뭐라고 딱히 말씀 못 드리고 적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이건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 이후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매일 들고 다니거나 그걸 매일 본다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그런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거의 받아가지고 그때 보고 어딘가 이렇게 넣어놓는지 어딘가 이제 귀하게 모셔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기억하거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막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았을 때는 관심이 많고 귀하게 여기지만 내가 받은 말씀이 이것을 정말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제가 보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시작하는 건 너무 좋죠.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그것을 인도함받는 게 너무나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때 오후 찬양이 끝난 후에 같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읽고요. 집에 가서도 나머지 부분을 읽고 일주일 동안 또 한 4주 동안 읽으면서 새해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죠. 쭉 읽다 보면 이 말씀도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받은 것 같지만 또 그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갈까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2026년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이 그 받은 말씀 하나일 수도 있고
많으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딱 정해서 내가 읽은 말씀, 그리고 내가 고민한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확증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받아서 그것을 이쁘게 책갈피로 만들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날 딱 뽑은 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그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딱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10개도 만들고 20개도 만들겠습니다. 책갈피를 20개의 말씀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여러분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찾아서 2026년도에는 그 말씀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가 이것을 받은 말씀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뜻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12월 달에는 꼭 붙잡고 2026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와 동반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점을 치고 운세를 봐주고 그렇게 했던 점장이들이 자신이 가진 그 책을 바울 앞에 모아가지고 와서 불태웠습니다. 그 값이 5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은 1드라크마는 성인 남성 하루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은 한 사람이 5만 연수로 따지면 137년 일해서 번 돈이 은 5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으로 치면 그 은 5만이라고 하면 50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책을 다 가지고 와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책을 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에베소 백성들의 영적으로 얽매고 있던 각종 주술과 부적 그리고 미혹하였던 도구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리웠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상 음악, 세상 테이프를 찬양 집회에서 다 없애버렸던 일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세상 음악을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 사역자, 찬양을 만드시는 분들, 이분들이 그때 그 영향으로 그들의 교육을 받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즉 버리는 것이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은 세상에 버리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앞에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데 세상에 좋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 성령을 자주 잊어버리는 영적인 무감각,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겠습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 막 산처럼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 이거 버리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내가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버리겠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마음 버리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마음 버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의 은혜가 못 받고 언제 끝나나 그렇게 투정했던 것 버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 영적인 산물들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버린 곳에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곳에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그렇게 말씀을 채워 나간다면 언제보다도 복된 한 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던 아사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여 년간 우상 숭배에 묶여있던 남유다를, 그렇게 어지러웠던 남유다를 개혁하고 나아갔을 때 아사왕은 구스 군대를 물리치는, 아니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2026년 여러분 삶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12월부터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뭔 힘이 있냐? 여러분, 말씀이 무슨 힘이 있냐? 뭐 성경책을 가지고 뭐 힘이 있어가지고 뭐 못을 박냐? 사람을 때리느냐? 이거 아니죠. 그 당시에는 책도 없어요. 사실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 심령에 품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을, 세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쭈그러들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해도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누구 하나 휘잡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 뭐 집회를 열고 뭐 시위 비슷한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위해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뭐 광장에 모이든지,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한 적이 있잖아요. 처럼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뭐 하는 거지만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는 것, 이것도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만 강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에베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우리 2025년 마지막에 말씀을 붙잡고 2026년 새롭게 그렇게 시작해서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이제는 영적인 것을 성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말씀 듣고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2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었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과 제단들이 넘쳐나고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을 심은 바울을 통하여 능력을 베풀게 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더욱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으로 하나님 걸 대신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고, 그 빈자리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신의 2025년 마무리와 2026년 시작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실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나든지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파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속에서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가득 찼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 정말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버려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지역에 그 많은 마술사들이 자신의 비싸고 유익이 되는 그 모든 책들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렸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이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심고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